하나님의 섭리를 통한 언약, 통치 언약, 성취 섭리 가운데에서 이제 다윗 왕국의 준비 과정, 이제 사울이 오늘 드디어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10장 1절에 나왔었죠.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잘생겼으면 성경에서 2번이나 강조를 했어요. 준수한데 그냥 준수한 게 아니라 얘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었더라. 거의 연예인 중에 연예인급 중에 연예인급이 아니었나 싶어요. 얼마나 잘생겼으면. 자, 그런데 베냐민 가문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얘 아니야, 너네 지금 잘못 가고 있다고 라는 지속적인 사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인격적인 의욕을 꺾지 않으십니다. 탕자가 집 나간다고 할 때 아버지가 야, 너 집 나가면 있잖아, 너 나중에 가서 돼지랑 같이 쥐엄 열매 먹고 개고생해, 이랬나요? 아니죠? 여러분, 근데 그게 더 무서운 걸 수도 있어요. 그게 더. 근데 어쨌거나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시죠. 그 스스로의 뒤에는 하나님의 안전한 손이 있고요. 자, 하여튼 그런 사울이 이제 세워지게 되고, 이런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조차도 하나하나 치밀하게 섭리하셨다. 탕자가 집을 나간 그 걸음도 아버지의 손길 위에 있었던 거죠. 영원하신 그의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 신명기 말씀처럼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과정?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언약 성취 섭리랑 어긋나는 유다 지파가 아닌 베냐민 지파의 왕이 출현하는 과정에서도 말씀이 들린다. 내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지 않으시는 과정인데,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과정인데, 또 사기치는 과정인데, 또 누군가의 통수를 치는 과정인데, 거기서도 때로는 말씀으로 정당화가 된다. 이거 참 무서운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한편으로는 아무리 우리가 실수하고, 아무리 우리가 초라하고, 아무리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이 말씀을 제가 꼭 좀 드리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절대적인 빈곤보다요, 절대적인 배고픔보다 더 힘든 게 상대적인 비교, 상대적인 박탈감일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진짜로 예전에 칼과 창으로 목숨을 위협받던 시대보다 더 큰 유혹이라는 이름의, 정말 화려한 매스미디어라는 이름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것, 저는 정말 여러분들께 칭찬드리고, 정말 여러분들께 축복드리고, 정말 여러분들을 대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자리에 앉은 것 자체가 순교의 삶입니다. 아시겠어요?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더 이전 시대보다 화려한 유혹들을 떨쳐내고, 그 스마트폰의 유혹을 떨쳐내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게 좀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보기 전에, 근데요, 우리는 참 남을 평가하기를 좋아해요. 제가 이제 칭찬했으니까 이제 까야죠. 참, 우리는 이런 질문 있잖아. 제가 참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 지옥 갔죠?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울 길보아산 위에서 왕이 어떻게 체면 빠지게 창에 엎드려가지고 자살합니까? 그 사람 지옥 갔죠? 이런 질문들. 우리 옛날에 기억하십니까? 나답과 엘리후라고 하나님이 정한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의 제사를 고집했다가 불 맞아가지고 죽은 사람들. 당연히 지옥 갔겠죠. 이런 얘기들. 또 저 나쁜 인간 하나님 지옥 가죠. 나 괴롭힌 저 인간들
이런 얘기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예수님이 답을 주세요. 야, 사울이, 너네가 지금 통치언약 성취섭리 가운데 있는 사울이 지옥 갔을 것 같아? 천당 갔을 것 같아? 그래도 왕이니까 내가 안 버렸을 것 같아? 이런 얘기들. 베드로가 물어보거든요. 예수님한테.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사명을 주세요. 내 양을 먹여라. 이런 목양의 사명을 주시고 너 순교할 거야. 영광스럽게. 예언까지 주시는데 요한에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근데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 그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할 때 요 답변을 2번이나 반복을 하세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그 요한이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 베드로랑 무슨 상관이 있니? 넌 그냥 나를 따러. 베드로는 순교자로서의 목양의 사명이 있었고요. 요한은 나머지 제자들이 거의 다 순교하는데 이 사람은 자연사한 거로 보통 추측을 하거든요. 학자들이. 이 사람에게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계시록으로 성경을 완성하는 그 사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순교자라고 해서 영광스럽고요. 비굴하게 살아남았다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자고 이런 거 없습니다. 다 각자마다의 역할이 있어요.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귀하지만 듣는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그게 아닌 거죠. 함께 우리는 전하고 함께 듣는 거예요. 칼빈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춰라. 이거 우리 알 수 없어요. 명확하게 가룟유다 지옥 갔다, 사울왕 지옥 갔다 이런 말 없다고 명확하게. 그러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주권입니다. 맡기는 거죠.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이 과정에서도요, 하나님 주권에 맡깁니다.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건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지난 시간 얘기 기억하십니까? 종을 먼저 보내고 이제 사무엘과 사울이 독대한 그 자리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데, 이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 통치언약이랑 연관을 시키지만 이게 근동사회에서 정확하게 왕만 기름을 부음받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집트 같은 경우는 파라오가 자기에게 충성을 맹세한 봉신 왕에게 보통 기름을 부어주었거든.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차망이신 하나님 밑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대리자로서의 왕한테 기름을 붓는다. 요런 게 좀 더 가까워요. 우리 10장 1절 다시 보시면 정확히 보세요. 10장 1절에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소유인 그 나라의 지도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밑에 있는 왕이다. 좀 어려운 말로 맡은 왕이다. 청지기 왕이다. 이런 생각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진짜 사울 너에게 하나님의 왕의 자리가 내릴 건지에 대한 징조를 이제 보여주시죠. 하나하나가 이제 이런 것들이죠. 두 사람이 이제 네 아버지 집에서 잃어버렸던, 사울이 원래 처음에 왜 집을 떠났었어요? 잃어버린 암낙이 찾으려고. 그거 찾았다. 오히려 아버지는 너를 더 걱정하신다. 요것과 그리고 떡 2덩이를 받게 될 거다. 이것과 이 둘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무의미한 숫자가 아니고 증인의 숫자예요. 증인의 숫자.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하신 말씀은 2번 강조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런 것처럼 증인의 숫자, 두 사람 떡 2덩이, 그리고 네가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하고 새 사람이 될 거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할 거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네가 새 사람이 돼서 예언하리라 했는데, 중요한 건 사람들은 이 과정에 대해서 야, 그 뭐 베냐민 지파? 제일 그 떨거지 지파? 뭐 조금 산다고? 야, 근데 그 따위가 무슨 왕이야? 무슨 예언을 해 걔가? 이런 식으로 오죽했으면요, 우리 안 읽은 성경구절 내용이지만 속담까지 나와요. 야, 사울이 선지자냐? 이거 좀 이상한 비유지만 저는 방위 출신인데 물론 좀 힘들게 고생한 방위 출신이었어요.
그 군부대 왕이라고 알통구부했던 왕이었는데 뭐 중요한 포인트는 그게 아니고 우리끼리 자주 섞인 농담으로 그 방위가 군인이면 뭐 파리가 뭐 새다 뭐 이런 얘기들 뭐 그냥 웃자고 한 소리였는데 그때는 참 내가 왜 방위 같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야 사울이 선지자면 그런 인간 따위가 선지자면 야 나는 선지자 할아버지다 이런 사람들 뭐 새파랗게 젊은 게 무슨 선지자야 무슨 예언을 해? 지가 무슨 영을 받았어? 이런 얘기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권능을 보이자 요한의 제자들이 시기하죠. 질투합니다. 또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또 능력을 보이자 또 이번엔 예수님 제자들이 질투해요. 네가 뭐라고? 네가 무슨 영을 받았어? 네가 얼마나 잘하는데 이런 거. 아까 제가 초반에 제가 여기 알림창 뒤에 우리의 흔한 질문 뭐라고요? 저 사람 어떻게 돼요? 이런 질문과 저 인간이 뭘 해요? 이런 거. 절대 우리가 교회에서 용납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판단하는 거예요. 네가 알긴 뭘 알아 이거. 여러분 괄목상대란 말 아시죠? 괄목상대. 눈을 비비고 다시 본다. 영웅이란 사람이 글자 하나 모를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뀐 거야. 근데 사람들이 박수 쳤어요? 여몽 따위가 무슨 글을 알아. 우리 그러면 안 된다고요. 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사울이 왕이 될 때 그의 지식도 아니었고 그의 경험도 아니었고 뭐예요?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을 때 왕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아서 행해 나갈 때 반드시 구해야 될 것은 그분의 영입니다. 항상 성경을 펴기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하시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보이시옵소서. 이런 얘기들. 정말 여러분들 중요한 시험 볼 때, 정말 중요한 결정 앞에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정말 절실하게 기도하세요. 이 과정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제가 수차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여러분은 기름 부음 받은 존재예요. 사울만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은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존재라고요. 안심하시라고.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더 생각해 볼 게 우리는 자꾸 사울왕 하면 편견이 있어요. 그 자기 사위였던 다윗한테 창 던진 놈. 그죠? 다윗 질투한 인간. 응? 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뭐 이런 얘기들. 사무엘의 책망을 듣던 그런 왕들. 자기 멋대로 제사 지낸 왕. 근데 그 사울 왕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였다라는 건 잘 생각을 못해요. 또 한 가지,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분명한 은사가 있었어요. 카리스마라는 말은 원래 기독교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란 뜻이에요. 너만 할 수 있는 거, 너만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너만의 일을 주신다고, 너만의 장점을 주신다고. 사울은 어떤 장점이 있었을까요? 이제 얘기들을 쭉 진행하다 보면 우린 아까 그 멋대로 하다가 결국 비참히 자살한 왕 아니야? 이런 편견을 갖기 쉬운데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해요. 정확하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10장 우리 중간에 아까 안 읽었지만 사울이 이제 14절, 5절, 16절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얘기야. 내가 지금 기름 부음 받았어. 내가 지금 왕이라고. 내가 왕이 된대. 이거 얼마나 입이 간지러웠겠어요. 근데 사울은 끝까지 얘기를 안 해요. 성경 정확하게 보면 사무엘이 야 사울 너 그 얘기 절대 하면 안 돼. 이런 말 없어요. 근데 사울은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알고 함부로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도. 이걸 보신 거예요. 함부로
입을 놀리지 않는 것.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이 말씀처럼 말이죠. 사울은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여기 중요한 전제가 있죠. 전 지금 사울에 대한 인물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울은 뭘 받은 사람이에요? 다 까먹었어요? 방금 한 건데?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복종한다고. 하나님 명령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입 함부로 놀리지 않는다고. 여러분 방언 막 시끄럽게 떠드는 거. 전 뭐 방언 기도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고 있지만 그거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듯이 막 떠드는 거 알아듣지도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바울이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하죠. 너 혼자 골방에 가서 하고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는 덕이 되는 기도를 하라고. 예.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 입을 함부로 놀리지 않아요. 왜요? 왜입니까? 여기 답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미 기름 부었다잖아요. 다시 한번. 이미 기름 부었잖아. 사울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고. 근데 성경 우리가 뒤에 안 읽었지만 왕을 어떻게 뽑냐면 제비 뽑기로 뽑아요. 이거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임명을 한 왕인데 만약에 다른 왕 뽑히면 어떻게 하라고? 왜 제비 뽑기를 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게 하셨을까요? 우리 10초 동안 생각해 볼까요? 제가 힌트는 드렸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놈의 혀 때문에. 혀 때문에. 어떤 혀요? 이와 같이 혀도 적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에. 이 작은 불이, 여러분 요새 산불 많이 나죠? 이 작은 불이 큰 산을 태워버려요. 몇백만 헥타르 축구장 몇 개나 되는 그 사이즈를 이 작은 불씨 하나가 태우는 거야. 여러분 우리 그런 일반 계시에서 뭘 봐야 될까요? 여러분 나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야, 너 예배 시간에 그게 뭐 하는 거야? 내지는 나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아유, 당신 지금 교회 다닌 지가 얼마인데 그 꼴이오? 나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야, 하나님이 그따위라고도 너랑 함께 하실 것 같아? 나는 좋은 뜻으로 권면한 건데 그 작은 말이 정말 그 지체로 하여금 큰 상처를 안길 수 있다. 이 혀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기 뭐 이제 만화 컷이지만 중국 그 당나라 때 태어난 풍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73세를 살기까지 그 5대 19개국 혼란기 후량 지나서 후당, 후한, 후진, 후주 73년을 살면서 재상을 수차례 끊임없이 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처세술이 갑이야. 가드 오브 갓이야.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 얘기를 해요. 구시 화지문이요 설시 참신도라. 입이라는 것은 재앙의 문이고 혀라는 것은 몸을 베는 칼이라고. 뭐라고요? 입은 재앙이 나가는 문이고 혀라는 것은 내 몸을 베는 칼이기 때문에 입 조심해라. 이거 명심해라. 이걸 풍도라는 사람이 일평생의 좌우명으로 살았고 그게 이 사람을 지켰던 거죠. 혼란기에. 여러분 혀라는 거는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 작은 혀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 작은 혀가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거라고. 네가 조금 말씀한다라는 그 얘기 가지고 다른 교회 함부로 판단하고 다른 지체 함부로 판단하고 너를 정당화할 때 그 신학은 그 공부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입 조심하고 혀 조심하라고. 어떤 얘기가 만약에 이런 제비 뽑기 과정을 안 거쳤다면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야, 저거 결국 사무엘
여러분 좀 나쁜 말로 바지사장이란 말 아세요? 바지사장. 실세는 뒤에 있고, 그죠? 사장은 그냥 주무름을 당하는. 저 사울이 결국 사무엘 바지사장으로 사무엘 뜻대로 하려고 사울 세운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할까봐. 기름 부음만 받았다고 끝내면 그런 말 나올까봐. 또 한 가지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야, 나는 사울 말고 다른 사람이 좋은데 왜 다른 사람한테는 기회도 안 줘? 이런 말 나올까봐. 하나님께서는 제비 뽑기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데 여기서 앞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너네 잘 기억하라고. 우리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반복하세요. 어떤 이야기들? 너네 잊었냐고. 내가 너네들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그 출애굽의 과정에서 너네들을 지켰던 하나님, 너네들을 지금 버리고 왕 세우는 게 너네 지금 오라? 여러분 이런 얘기 듣기 싫죠? 제가 여기서 계속 야 돌아봐라, 참회해라, 회개해라 듣기 싫죠? 왜 옛날에 진짜 지겹게 교회 오자마자 어른들이 10분이고 20분이고 앉아가지고 참회 기도를 먼저 했을까요? 옛날 예배 때는 그게 다 있었어요. 이 얘기도 제가 한번 했죠? 왜 그럴까요? 회개라는 것은 다른 사람 위해서, 하나님께 아니라 너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마음밭을 다듬는 과정입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받기 위한 과정이 저는 죄인의 눈으로 볼 때라야 성경의 참뜻을 깨달을 수 있는 부족한 자입니다. 제게 죄인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참회의 기도라고. 너네들 돌아봐라 그 얘기야. 이 왕을 세우는 게 과연 옳은 건지 다시 한번 돌아봐라 그 얘기야. 아니잖니. 베냐민 지파는 아니야.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좋아라 했어요. 왜? 자기네들이 원하던 왕이었거든. 딱 보니까 잘생긴 거야. 너무 잘생기고 키도 너무 크고 우리의 싸움에서 이기게 할 팔도 길고 목이 하나는 더 큰 멋진 왕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근데 그런 왕 세우고도 또 뒤에 가서 딴소리 할까봐, 또 그 혀를 가지고 함부로 놀릴까봐 하나님은 제비 뽑기의 과정을 거쳐서 그 입 다물라 하게 하신 거예요. 됐지? 제비 뽑기 과정 거쳐가지고 된 거니까 더 이제 군말 없지? 이런 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속 끓이시는지, 저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제가 저희 부모님을 애타게 했는지, 저희 딸은 나름대로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때로는 그걸 알거든요. 야 정말 저거 아닌데, 야 우리 부모님도 나랑 똑같은 심정이셨겠구나. 이거 애타하세요 하나님은. 자, 그런데 내 사람이 아니라 못마땅했던 투덜이들을 대하면서 이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지금 여기 제가 지금 설명드린 제비 뽑기도 다 거쳤어요. 근데도 딴소리를 해요. 근데도 뭐라고? 야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겠어? 어떻게 저런 사람, 야 쟤 허우대만 멀쩡하지, 쟤 허당이야. 야 쟤 무슨 과거에 무슨 이상한 일이 있었다던데 막 있지도 않은 소문 지어내면서. 여러분 보통 교회 가요. 언제 많이 깨지는 줄 아세요? 다른 목사님으로 넘어갈 때 많이 깨져요. 왜? 내 마음에 안 들거든. 전임 목사님은 나름대로 정말 심사숙고해서 후임자를 세웠는데 내 마음에 안 들거든. 저 후임자가. 난 다른 사람이 더 좋거든. 이런 것들. 여러분 산교훈입니다. 사울은 어쨌거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선 안 되는 거라고. 제가 작은 존재지만 지금 여기 섰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신 거예요. 제 권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라고. 정말 아니면 다윗이 끌어내렸어요? 아니었잖아. 하나님이 끌어내리세요. 그 사람이 아니면. 자, 아직까지 사울은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아직까지는 성령이 떠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했던 거예요? 잠잠하였더라. 우리 제일 마지막 말씀 10장 제일 마지막 말씀에 사람들이 반대하고 사람들이 뒷소리 했어도 사울은 잠잠하였더라. 이건 누구의 모형입니까? 그렇게 배신과 호산나 우리의 왕이시여 하던 사람들이 저 인간 죽여라 라고 외쳤을 때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는 잠잠하였더라. 바로 예수님의 예표로서의 모습이 기름 부음 받았고, 그러나 사람들의 멸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다리며 그 입을 잠잠히 다물었던, 혀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았던 사울의 이 잠잠함은 예수님의 모형이었어요. 그 잠잠하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잠잠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고 쉬지 않는 악이며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혀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체들을 불태웠는지 저희는 깨달을 수도 없고 때로는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혀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불태울 때에 내 모든 것들이, 내 모든 욕망과 내 모든 욕심과 내 모든 자기 세움이 불타버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분이 포도나무로 우리 가운데서 성장하게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의 혀가 우리의 혀를 주관하셔서 우리도 그분처럼 내 삶에 십자가가 다가올지라도 주님의 선하신 좋으신 사랑을 믿으며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우리 한 명 한 명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우리가 생각지 못한 기쁜 일들과 슬픈 일들이 있을 때에 형통 가운데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순탄함 가운데 우리가 또한 형통 가운데 기뻐하며 우리가 또한 좌절 가운데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통 가운데 기뻐하라, 그리고 곤고한 가운데 생각하라 이르신 그 말씀 기억하면서 한 주 동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어지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인 공로 없사오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